그동안 계속해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신약 교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 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교회들, 그리고 신약 서신서 가운데에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또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 7교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2월에 말씀 위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라는 설교를 통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한 이후로 약 40년이 지나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40년이 지나는 동안 에베소 교회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이런 내용을 편지로 써 보내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본받고 어떤 모습을 피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에 실제로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 있었던 지역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사 측면에서 볼 때는 사도들의 바른 교리를 수호하던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에베소 교회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있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또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교회사 가운데 나타났던 여러 교회 시대들 가운데에서 사도들의 진리를 수호하던 교회를 가리켜서 에베소 교회라고 합니다. 각 지역 교회는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다 흠없이 완벽한 지역 교회를 찾기란 대단히 힘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순전히 100% 사악한 일만 하는 그런 교회도 또 없습니다. 선한 모습이 있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볼 때도 에베소 교회가 완벽하다 그런 기대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에베소 교회 이런 멸망받을 교회 이런 식으로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잘하는 점이 있으면 본받고 잘 못하는 점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경계거리로 삼으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보다는 칭찬을 더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5가지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가지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칭찬 들은 것은 우리가 배우면 되는 것이고 책망 들은 부분은 우리가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무슨 칭찬을 들었는가?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행위라는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위 가운데 선한 행위도 있고 악한 행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행위하면은 대개의 경우에는 믿음을 앞세우고 행위를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때는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연관해서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믿음 이게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자기들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일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다 이야기해 줬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받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고 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걸 알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에서 난 선한 열매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행위는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로 드러나는 삶의 선한 간증들,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위는 따라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생명 현상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 현상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자, 이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을 화분에다 심었어요. 따뜻한 곳에 두고 물을 줍니다. 이 씨앗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물 주면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떡잎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지가 뻗고 또 줄기가 퍼져나가면서 잎사귀가 달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생명이 없는 죽은 씨앗은 화분에 흙에다 심고 물을 주면요, 반응이 없어요. 물이 모자라나? 물 더 주고 하면 물 주면 썩어버립니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은 성도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으면 믿음에서 난 선한 열매들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로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 그럼 전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보상이 있다, 우리 삶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걸 알면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주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는 선한 행위, 선한 열매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변화가 좀 빨리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변화가 조금 더딘 사람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린애들 마찬가지죠. 어떤 애는 돌 되기 전에 걸었다는 애도 있고 어떤 때는 돌 지나고 두 돌 돼가지고 조금씩 걸음을 떼는 아이도 있습니다. 둘 다 생명이 있습니다. 성장 속도만 다를 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고 과연 살아있다는 삶의 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하는데, 내가 이렇게 아무개 성도에게 잘해줬는데 왜 나를 외면할까?
여러분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한 것이라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조바심 낼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느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거면 됐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좀 몰라줘도 좀 서운하긴 하겠지만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면 됩니다. 나중에는 주님 앞에서 칭찬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면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예수님은 나의 그런 어두운 면도 알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할 때는 주님 알고 계시지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선한 행위를 하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육신적인 생각이나 육신적인 행동이 이제 나오려고 하거든. 주님께서 보고 계시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행위를 아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 선한 열매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셨느냐? 에베소 교회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행한 수고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수고라는 단어가 레이버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육체 노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이제 몸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근심하고 또 마음을 쏟은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수고에 포함이 됩니다. 이 수고는 어떤 수고를 이야기하느냐? 주님을 위한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9절이 좀 떨어져 있지만 3절에 보니까 어떤 수고인지 나오죠.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한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일이라고 다 주님의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큰 예배당 건물을 짓는다. 내가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직접 공사 현장에서 일도 했다. 그것도 수고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배당 건물을 짓는 그 자체가 수고는 아닙니다.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전도 사역을 했다. 목표가 뭐예요?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더 재정을 늘리고 성도들 숫자를 늘리고 그리고 다른 목사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다. 그건 주님을 위한 수고가 아닙니다. 자기 목회 사역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한 수고입니다. 똑같은 영적인 일인 것처럼 교회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동기와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를 위한 수고가 될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한 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유튜브나 유명한 TV 강단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송국에 찬조금도 내고 또 사회 저명 인사들 찾아다니고 유명세 타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만약 복음과 아무 관계가 없다거나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개인의 영광과 영달을 위해서만 그런 일을 한다면 그건 주님을 위한 수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바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성도들을 위문하고 신방하고 낙심한 형제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주님을 위한 수고입니다. 사역자를 훈련하고 또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일, 이거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고 물 한 잔을 대접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사랑에서 우러나온 그런 섬김이라면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 숫자 불리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내가 이행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했다면 그것이 주님을 위한 수고입니다. 사람들은 나타난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지, 개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관이나 단체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수고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괴로움을 감당하는 것이 수고입니다. 이 수고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3절 말씀처럼 참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 인내해야 할 만한 어떤 힘든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와서 실망할 뻔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을 실족해 하는, 낙심케 하는 무언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수고는 수고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는 일에는 고난이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일하는 옆에서는 마귀도 뛰놀고 깝치고 있습니다. 마귀도 부지런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밤낮으로 형제들을 고소하는 일을 하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부지런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다 보면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비방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핍박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수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 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이 못난 나를 위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나를 위해 기도하고 집안일을 돌보고 애쓰고 수고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수고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수고하다가 때로는 핍박이 닥쳐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수고를 아노니.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도전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에베소 교회의 인내입니다. 2절에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인내를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인내는 고난과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앙생활하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우상의 도시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다이아나 여신, 이 아르테미스, 아데미, 이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 도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예 행정 관료부터 그 도시에는 이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공식적인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행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문화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교도들이 자기들의 여신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이 교도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에베소 지역은 로마의 통치권 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섬겼습니다. 황제는 최고 정치인으로서 존중하고 경의를 표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황제는 신의 아들인 양 황제에게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거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로 찍힙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 환경도 지금 이교도들이 가득한 우상의 도시인데 이 황제 숭배 거부하면은 이거 목숨 내놓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사렛 이단을 추종하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해가지고 핍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소망을 키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환난은 우리의 인내를 키워줍니다.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을 배웁니다. 그 인내라는 것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고집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고난이 끝난다. 고난 이후에는 영원한 보상이 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학에 들어간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옛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3년 기간 힘들고 어려운 시기 어떻게 보냈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 끝나면은 이제는 성인이 된다. 대학에 들어간다. 혹은 사회로 진출한다. 나름대로 이런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 견디지 않았습니까? 군대 다녀오신 형제 여러분, 힘든 군 생활 어떻게 버텼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휴가 나온다. 그리고 카운트다운해서 언제 전역한다. 평생 동안 군에 갇혀서 못 나온다. 물론 군에 평생을 바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의무복무로 들어간 사람들은 전역할 날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 희망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그 희망을 가지고 또 군 복무를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견딥니까? 인내심이 바닥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이유가 순전히 자기 고집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로마 제국 시대나 가톨릭이 지배하던 중세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편안한 생활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그다지 크지 않은 규모의 또 안팎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나아가야 할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소망을 놓치지 않을 때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실 겁니다. 내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소망을 놓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네 번째로 칭찬하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철학과 이방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떠난 사이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거짓 교리를 가르쳤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거짓 성도들이 가짜 사도라는 것을 밝혀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 교회 이 성도들 수준이 어떤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을 가려낼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믿음이 성장한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는 유튜브에서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이 부분은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 판별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요즘 성도들의 수준이 목회자 수준을 능가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짜 사도들, 거짓 사도들이 등장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정의의 사도, 그런 이야기, 평화의 사도 들어보셨을 텐데,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보내야 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들, 12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탈락했죠. 그 다음에 주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습니다. 우리 중에서 예수님 이 지상 사역을 할 때 같이 있고 함께 주님과 함께 다녔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고 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불러다가 회심시키고 왕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가는 곳마다 사도의 표적으로 그가 주께서 보낸 사도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사도가 되려면 두 가지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도의 표적을 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제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자들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를 만나고 그분이 나를 보내지 않았느냐. 내가 그래서 여기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내 사역의 열매가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은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사도 바울이 고친 사례도 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도 있었고
뱀에게 물렸는데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의 표적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여기 에베소 지역에 나타났던 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는 사도가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자칭 사도들이 많습니다. 신사도 운동,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아무개 사도 자기들끼리 사도라고 서로 불러줍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왜 가짜냐?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꿈에 만났다, 환상에 만났다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셔야 사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사도의 표적을 행해야 하는데 자기들 딴에는 기적을 일으킨다 하면서 금가루가 떨어진다, 두통이 사라졌다 그러는데 이게 팔 잘린 사람 팔 붙여보라고 하면 못 붙입니다. 신경통이나 이런 것들, 노이로제 그런 것들은 고쳤다는 이야기 종종 듣고 하는데 죽은 사람 시체 한번 살려보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럽니다. 청산가리 마실래요? 뱀한테 한번 독사한테 물려볼래요? 하면 그거 싫다고 합니다. 왜? 자신 없으니까. 사도라면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거는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어떤 기적 표적은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의 표적들은 행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짜 사도들 많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걸 밝혀냈다는 겁니다. 그들의 거짓된 교리와 그들이 가짜 사도라는 걸 밝혀냈다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했느냐? 12월 달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무장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말씀 가운데 굳게 선 교회고 사도들의 교리 위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교리에, 거짓 사도들의 교리에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단 사냥꾼이 돼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검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불순한 이단 사상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분별을 하고 또 그런 사상들을 내쫓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거짓 교리를 분별해내고 바른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다, 그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칭찬하셨느냐? 그들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배척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니카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정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니카오, 나이키, 니케, 승리, 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라오스, 백성, 인민이라는 뜻입니다. 이 니카오하고 라오스가 결합돼 가지고 니콜라가 되는데 이 니콜라라는 것은 백성을 정복하는 자. 말하자면 교회 안에 모든 이 성도들이 같은 형제 자매들인데 누가 자기를 이제 특별한 존재로 너희는 평성도, 평신도, 나는 특별성도, 사제 계급을 이야기합니다. 종교 계급이 나타나서 회중들 위에 스스로를 높이고 종교 계급을 만들어서 이 백성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자를 니골라 당이라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대표적인 그런 예죠. 일반 이제 회중 성도들이 있으면 그 위에 꼭 사제 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기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보니까 교황도 있고 계급이 여럿 있습니다. 위계 서열이 있어요. 중국집 짜장면은 보통하고 곱빼기가 있는데 교회 성도는 보통 성도, 곱빼기 성도 없습니다. 목사도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볼 목자로 임명하셨지만 저는 주님께 선한 목자 예수님,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주님 앞에서는 양입니다.
이 목사라는 건 뭐냐면 기능, 직무를 이야기하는 거지 신분을 이야기하는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급이 아니라 직무입니다. 제가 해야 될 맡은 파트입니다. 마치 뭐 아무개 형제가 시설 관리를 맡고 아무개 형제가 재정을 맡은 것처럼 저는 하나의 기능,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기능을 맡은 사람이지 제 계급이나 신분이 다른 성도들보다 높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 종교 계급을 만드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발전하면 이제 로마 가톨릭과 같은 종교 계급 체제가 형성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지 결코 다른 성도들 위해 군림하거나 신분이나 계급이 높은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목사 역시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한 명이고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와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되거나 계급화가 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누구 뭐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뭐 판검사나 유명한 어떤 뭐 사장급 되는 인물이나 돈 많은 사람이 오면은 교회가 굽신굽신되고 뭐 영접하고 또 가난한 성도가 오면은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계급과 차별을 만드는 것은 니골라당의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로서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5번 칭찬 들었습니다. 칭찬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받을 점이 많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교회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한 가지 책망을 하셨습니다. 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책망할 거는 조금이에요. 칭찬할 거는 많고. 그러니까 이 조금 책망한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이 부분만 바로 잡으면 정말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조금 있는 책망이 무엇이냐면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이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처음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 첫사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흠정역 성경 그 소제목이 있죠. 제2장 아래쪽에 보면은 본문에서는 처음 사랑이라고 했는데 소제목은 첫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사랑하고 처음 사랑하고 같은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말에서는 첫사랑이라고 하면은 처음으로 사랑을 경험하던 시기에 어떤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첫사랑은 실패작으로 끝난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혹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질문 많이 했죠. 선생님, 첫사랑은 누구였어요? 그러죠. 첫사랑이라고 하면 자기가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만약 제가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하면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버리고 옛날 청춘 시절에 첫사랑을 찾아가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금 있는 남편, 지금 있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이지 남편 아내 버리고 옛날에 처음으로 연애하던 최초의 첫사랑의 추억의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첫사랑이라고 하면 안 되고 처음 사랑이라고 해야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첫사랑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태어나면서 첫사랑이 예수님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돈을 사랑했던 사람도 있고 권력을 사랑했던 사람도 있고 명예를 사랑했던 사람도 있고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도 다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첫사랑은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 세상으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첫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 그때의 순수한 마음, 열정, 그 시절을 상기하고 그것을 돌아가야 하는데 이 사람이다 보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데이트할 때 이주옥 자매 데이트할 날이 다가오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호흡이 가빠져가지고 어쩔 줄 몰랐는데 요즘은 자리에서 같이 자고 일어나면은 멀뚱멀뚱 봅니다. 옛날과 같은 그런 어떤 뜨거운 마음이나 열정 같은 것들은 많이 식었습니다. 사랑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열정과 감격, 그것은 우리가 계속 유지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을 때 서로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모든 관심이 상대방에게 쏠립니다. 전화를 하고 싶고 이 사람에게서 왜 연락이 안 오는지, 문자 보냈는지 왜 빨리 읽고 답장을 안 하는지 마음에 조바심이 납니다. 모든 관심이 상대방에게 쏠리고 뭐 맛있는 거 먹다 보면 그 사람하고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면은 조금 심드렁해집니다. 열정이 식습니다. 상대방에게 흥미나 관심이 좀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결혼한 이후에는 오로지 열정만 먹고 살 수는 없죠. 사랑과 책임과 이게 동반되어 가지고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전과 같이 막 끌어오르는 이런 열정은 아니지만 뚝배기처럼 은은하게 오래가는 그런 사랑의 열정 지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아주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이 교도들의 박해,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견뎌가면서 오 주님,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조금씩 식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막 이단 교리들이 판을 치고 가짜 사도가 나타나고 하니까 사람이 냉철해집니다. 냉철해지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이 교리가 수상해. 저 사람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한번 다시 검증을 해봐야 되겠어.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습니다. 물론 이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차가운 이성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어느덧 나의 감정도, 열정도 냉랭하게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냉철한 머리로 진리를 분별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까지도 차갑게 변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랑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지 사랑하지 않는다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최초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형태의 사랑, 좀 오랫동안 익숙해져 가지고 조금은 이제 습관화되어 있는 사랑, 루틴화되어 있는 의례적인 사랑, 이런 것에 물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라면은 이거는 책망 정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 안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 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행위를 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또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고 바른 교리, 바른 진리를 수호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하고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사랑하고 있죠. 근데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 고백하고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때의 그 사랑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조금 부끄러워집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변해버렸네요. 신앙의 지식은 늘어나고 신앙의 경륜과 경험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때의 간절한 마음과 그때의 순수한 열정은 이제는 그 이전만 못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 칭찬을 많이 들었던 에베소 교회도 요거 하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야단만 치고 흥 하고 고개를 돌리는 분이 아닙니다. 해결책을 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억하라, 회개하라, 행위를 하라. 제일 먼저 첫 단계는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디로부터라는 것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처음 사랑의 상태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경험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고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일주일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서 일요일이 다가왔으면 예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뭐 교회 안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그 시간을 마음속에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배가 그립고 기다려집니까? 사랑의 불씨가 남아있는 겁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그때는요 진짜 아무 생각 없고 뭐 기도에 대한 교리나 이런 것도 잘 몰랐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진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믿고 생각했어요. 억울한 일 당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친구들이 조롱하고 가족들이 뭐 반대하고 하면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일러 바쳤어요. 울면서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는 거,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달았습니다.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 성경 말씀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녀본 적이 없고 중3 때 처음 교회 나갔기 때문에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 말씀이 어찌 그리 좋은지 그리고 가끔 가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하고 교회 십자가 보다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온통 주님한테 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과 그때 상태를 비교하면 영적 성장은 그때보다 더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그 순수함과 간절함과 열정은 그때가 나았던 것 같아요. 처음 사랑 그때가 나았던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혹시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면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나서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저 사람을 얻으려고 얼마나 쫓아다니고 선물 갖다 바쳤는지 꽃 갖다 바치면서 프로포즈 했는지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 사랑, 이 사람에 대한 처음 사랑입니다. 옛사랑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처음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쫓아다니고 얼마나 간절하고 애태웠던가, 가슴 저렸던가. 혹시라도 누구 만난다면 마음속에 질투의 불길이 막 솟아오르고 그때 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지금 여기에 이르렀는지 바로 그 처음 사랑의 단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회상적 사고라고 하죠. 그때 내가 어떠했었는지 그걸 기억하면 아, 지금의 나는 이런 모습이구나. 나의 부족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단순히 너 이 사랑과 열정이 식었으니까 좀 더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봐. 행동을 교정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어떠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는지.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자신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시고 그때 주님을 향한 나의 처음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간절했는지 꼭 기억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이러니까 지옥 갈 인생들아 전부 다 죄를 회개하고 나오라. 그 회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믿는 불신자가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믿고 돌아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에서 돌이키라, 방향을 전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처음 사랑해서 멀어졌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나태해졌습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임을, 죄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이전을 기억하고 회개하면은 행동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처음 행위를 하라. 처음 행위를 하라. 여기도 처음 사랑, 처음 행위입니다. 처음 사랑을 내가 기억할 수 있으면 처음 행위도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에서 난 행위를 했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도 했습니다. 처음 행위가 무엇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가 넘쳐서 행하던 일들을 말합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될 때 처음 행위도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바로 잡히진 않습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의 동기, 주님을 향한 태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열정, 이것이 회복될 때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처음 행위도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기억하고 회개하고 또한 처음 행위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5가지 칭찬을 받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사랑과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뜨거운 사랑을 품었던 그 시절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만이 내가 가진 최상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과 헌신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 사도들을 판별해냈으며 교회 안에 계급이 생기는 이런 일들을 막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고 교회가 건전한 교제 가운데에서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한구석에 역시 찔리는 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하고 간절하고 순진무구한 마음은 간 곳이 없고 나이를 먹고 신앙 연륜이 높아짐에 따라 지식도 커지고 머리는 커지고 따뜻한 가슴보다는 차갑고 냉랭한 머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더 많이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전 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디로부터 출발했고 어디로부터 우리가 떨어졌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주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또한 처음 사랑에서 말미암은 처음 행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